방금 봉독해 드린 창세기 26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지역, 가나안 지역은 가끔 흉년이 드는데 흉년이 들면 심각한 흉년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들 이삭 때도 지금 심각한 흉년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식이 많은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은 곳이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땅 그랄에서 거주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그랄에서 통과하는 지역이니까 자기 전답이 있을 리는 만무하죠. 남의 전답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창대하고 번성하여 솥대 양떼를 이루고 종도 심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신가요? 졸지에 거부가 된 그를 그곳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상상이 가능하겠죠? 요약 정리해 보면 이삭은 흉년이란 어려움을 만나지만 졸지에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룹니다. 거부가 됩니다. 배고픈 시절에 거부가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삭의 흉년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도 지금 맞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시국을 맞고 있습니다. 공통분모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을 복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신데 여전하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거부가 되는 은혜도 베푸실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그 답을 얻고자 어려움을 만났지만 거부가 된 이삭의 역사를 오늘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제 이삭의 좀 더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삭은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곳에 머물라 하셔서 머물었다는 것입니다. 곧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생활로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배경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흉년이 들어 양식을 얻고자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특별히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러운 이 모습은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처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절에 흉년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삭이 이 장면을 상상했을 거 아니에요. 애굽에 가면 양식이 많다. 그럼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가야지 하면서 매우 자연스럽게 익숙한 몸의 행동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을 통과하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딱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허락을 하셨어요. 가라고 하시지도 않고 가지 말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삭 때는 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보고 배운 것이 이것이고, 또 애굽은 양식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경을 애굽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동산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답이 좋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잘 돼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렇게 물이 많지 않아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양식이 될 만큼의 좋은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이제 가는 이 이삭.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갈등했을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갈등 없이 이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하긴 하더라도 갈등한 과정을 통과해서 갈등 속에서 좌로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긴 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갈등하고 번민합니다. 이삭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가면 잘 먹을 수 있는데, 이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하고 인접한 곳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가면 잘 먹을 수 있고 가지 아니하면 배고플 수 있다는 건데, 배고픈 세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옛날에 우리 이 조상들은 이 경험이 많아서 이런 속담도 있죠.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않는 놈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흘을 굶으면 흔한 말로 눈이 뒤집혀진다고 합니다. 우리들이야 금식한다 생각하면 좀 참을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굶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이삭은 이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풍부한 쪽을 갈 것이냐 굶주린 쪽을 갈 것이냐의 기로에서 굶주림 쪽으로 선택했다는 얘기잖아요.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끔 우리가 힘든 것을 아시면서도 제시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실까 헷갈릴 때가 들어 있습니다. 깊은 뜻이 계시지요. 우리가 미처 다 알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 우리 입장에서는 다 이해하고 신앙한 것이 아니라 순종한 다음에 이해해도 늦지 않거든요. 이삭은 이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 그 아래 머물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만한 배경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부가 되게 하셨다. 하늘에서 낸다고 하지요, 거부는. 사도 바울도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자꾸 권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 또 그 유럽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유대인들과 많이 부딪혔거든요.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근데 그들이 중심이 돼서 모인 예루살렘 명절, 하나님의 절기에 이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면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서 사도 바울 하나쯤 없애는 건 쉽습니다. 누구든지 이걸 느꼈을 겁니다. 바울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립니다. 본인은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하나님의 응답은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나 그렇지만 올라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봤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곧 사도 바울 일생도 이렇게 보면 어려워도 말씀 때문에 올라가는 일이 많았지요. 그가 임종시의 앞으로의 삶을 이제 발표하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과정이 하나님 뜻과 말씀에 입각하여 산 순종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말씀의 순종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결론입니다. 온몸으로 생활로 순종했던 이삭,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우선시했던 바울, 그의 미래는 다 복된 미래가 되었던 것이죠. 의의 면류관도 그렇고 거부가 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 이유를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순종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드립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묵상기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 우리 교독할 때도 나타났고요. 교독 중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된 주제가. 마태복음 등등도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나타나는 복 쭉 소개하고 있고요.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교차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면 순종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 순종 속에는 하나님의 경외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많은 분들께 인사도 하고 인사도 받으시고 그런 명절이었었겠죠. 인사를 상대가 하면 나를 인정하고 대접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인사를 하지요.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는 안부라도 묻지요. 결국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대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 같은 경우는 경외라는 말은 없지만 순종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종이라고 하는 이 신앙 속에는
경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대접.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순종은 대접이고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순종은 상대에 대한 순종은 상대를 존중히 여긴다. 그리고 대접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순종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를 대접하시는데 그게 거부가 되는 복을 주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가거나 상점에 가서 친절을 받고 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조그마한 물건 하나 사는데도 인상 쓰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친절하게 나오면서 한 번 더 간판을 봅니다. 다음에 또 와야지 하는 마음이죠. 아마 다 비슷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친절한 것은 나를 대접을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느끼기에 대접받는 느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상점을 하는 분들은 원칙이 친절을 강조하죠. 내가 물건을 팔든 무형의 물건을 파는 사람이든 유형의 물건을 파는 사람이든지 간에 뭔가 세일하는 사람들의 장점은 친절이어야 된다는 거죠. 친절할 때와 친절하지 않을 때는 다릅니다. 친절하면 하나 더 삽니다. 한 번 더 갑니다. 그럼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게 뭘까요? 나를 인정해 주는 거구나, 나를 대접해 주는 거구나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의 순종, 바울의 순종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접합니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접 차례로 대접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찍이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당신이 대접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들이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잘 드리면 좋습니다. 폭을 좀 넓히면 모든 인간관계의 성공 비결은 상대방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줄 때 상대가 나를 좋아합니다. 호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무시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걸 방어하고 밀어냅니다.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존경을 표하고 대접하는 자인데 상대가 나를 밀어낼 리는 없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느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 줄 때 가정은 행복합니다. 어떤 관계든지 간에 사람을 무시하는 상황이 되면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도 무시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거리를 두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부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모든 삶의 원조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도 대접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순종은 대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접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 하심에 예했다고 했는데 그 순종이 거부로 만들어 주실 정도 더 의미가 있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그랄은 이삭에게 무섭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단순히 배고픈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 보면 이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왜 그런 거죠? 처음에는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지역의 왕이 이렇게 잠깐 내다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걸어가는데 그 행동들이 누이와 오라버지의 관계의 행위가 아니에요. 부부의 관계라는 거죠. 뭐 나름 애정 표현이 좀 심했다고들 해석합니다. 요즘 문화로 말한다면 아이들이 길에서도 그냥 포옹하고 뽀뽀하고 요즘은 자연스러워졌지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하면서 경계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뭐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또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애정 행각을 벌였던 거라고 봅니다. 뭐 포옹을 했거나 키스를 하거나 그러니까 불러드립니다. 아내인 게 분명한데 왜 누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죠. 만약에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여버리고 홀로 남는 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운데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갈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상당 기간 지금 이곳에 머물러요. 근데 왜 머무르냐?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셨거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셔서 여기 지금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 눈 떠도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죠? 불안함.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두려움도 있었던 겁니다. 빼앗길까 싶어서. 그만큼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26장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곳에서 오래 산다? 왜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살아요? 다른 데 가버리면 되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머물라고 하셨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어떤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나요? 두렵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하라. 불안해도 해야 할 일은 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크게 하나님도 느끼셨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거부가 되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거부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잖아요. 100배나 수확을 얻도록 하셨다고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말을 좀 달리 말하면 그만큼의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결과는 그만큼의 원인이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곧 이삭의 순종,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것은 할만할 때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대접은 변함이 없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할만하면 겨우 하지요. 근데 이건 할 수 없는 건데 라고 하면 나도 동시에 몸이 거리를 두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주님이 7교회 편지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하죠. 뭐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하는 교회인데
그 책망하는, 지적하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만일 처음 행위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죠. 실제로 지역에 가봤더니 에베소 흔적은 있어요. 소개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가면 그때 파괴된 이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하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하고 나중하고 달랐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은 잘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섬겼는데 뭔가 중간에 세월이 개입을 하고 환경과 사건들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변질이 돼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교회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정 뭔가 때문에 이게 변형이 돼버린 거예요. 섬기기는 섬기는데 사랑 없이 섬기는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곧 에베소 교회는 처음 신앙과 지금 신앙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꾸준히 순종을 못하고 꾸준히 대접을 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변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교회를 없애버리시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순종은 대접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접은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공식을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이삭의 순종과 그 대접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여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하게 느꼈을 겁니다. 네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나를 대접하는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이 이제 다 시집가고 장가 갔어요. 근데 명절이 됐다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용돈을 챙겨준다든가 선물을 사왔어요. 그런데 자녀들 중에 잘 못 사는 어떤 자녀가 힘을 다 해서 뭔가 하나 싸가지고 왔다고 하면 부모는 눈물 납니다. 저 어려울 건데, 저렇게 어려운데도 저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더 마음이 가지요.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어려운 거 아세요. 힘든 것도 아세요. 가난하게 산 것도 아십니다. 그런 중에도 대접한다고 예배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인간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도 인격자시니까 눈물 날 일입니다. 감동은 더 크실 거라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삭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부가 된 거예요. 하나의 좋은 사례를 남기신 겁니다. 이삭처럼 산다면 하나님이 이삭에 베푸신 거 오늘날 안 베푸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에베소 교회의 안타까움은 그 순종과 대접이
세월이 지나서 상황이 생겨서 바뀌게 됐다는 거잖아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복 받을 건 못 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국에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겠지요. 실시간 아니면 녹화된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린 자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가정 얘기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 간접적으로 직접 듣지는 않고요. 교회에 오는 것처럼 똑같이 복장을 하고 시간 맞춰서 가족이 앉아서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집에 있으니까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TV 보는 것처럼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바쁘면은 이따가 잠깐 짬 내서 뭐 영상 보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에서든지 예배라고 한다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도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그 봤어요가 아니라 드렸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예배가 맞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헌금 생활은 지금 잘하고 있는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헌신의 봉사의 삶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우산 삼아서 그 속에 피하여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모습이 어디에서든지 나타나야 될 것인데 맞는지 안 맞는지, 에베소 교회 스타일인지 이삭 스타일인지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늘 되뇌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연달아 고백이 되는데 침묵은 위험하다는 주제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상상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맞춤형으로 말씀을 주셨구나 생각하면 소름이 돋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침묵해서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기도하고 내 신앙을 일깨우기 위한 1, 2운동을 정말로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국에 우리의 신앙도 형식화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운동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우리 자녀들의 후대를 위하여 준비해 주는 일 등등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1,3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착실하게 잘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동시에 이 시국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조금 더 후퇴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든지 여러분의 신앙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아래 머물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처럼 신앙에 머물라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한 대접을 하고 있음을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의 대접을 기약하는, 그래서 복된 여러분의 앞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